오늘도 지혜의 말씀에 큰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 1장부터 8장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 지혜의 초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는 계집, 그 음녀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이 두 초청, 지혜의 초청과 음녀의 초청을 통한 각 초청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더욱 지혜로워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더욱 지혜로워진다. 생명을 얻는 잔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본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장을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은 마치 천국 잔치,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 잔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천국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특별히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 9장은 대조적인 두 가지 잔치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자의 잔치고 나머지 하나는 어리석은 자의 잔치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잔치는 죽음의 향연이 벌어지지만 지혜자의 잔치는 생명을 얻는 잔치다. 자, 그러면은 생명을 얻는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을 얻는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얻는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먼저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불러줄 때에, 잔치에 불러줄 때에 즉시 나가라는 거죠. 지혜자가 지금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하나님은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1절에 보면 지혜자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또 2절에 보면 짐승을 잡으며 상을 갖추고, 또 3절에 보면 여종을 보내가지고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로 초청을 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없다는 거죠. 필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격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다만 자기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된다. 그러면 용서와 구원, 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이 잔치는 지혜자, 이 초대자 자신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와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는 와서 생명을 얻으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초청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인류를 초청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안전한 장소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한다고 했어요. 또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믿고 나오는 자는 값없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죄를 가진 자, 지혜가 없는 자, 그 어떤 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나가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사이를 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거만한 자들은 책망하면 저들은 책망을 들을 때에 얼굴이 굳어지고 책망하는 자를 흠잡으려고 한다. 7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오히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그래서 책망하라.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그 책망을 귀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를 더욱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게 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더욱 지혜로워지고 그의 학식이 더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을 해라. 바른 교훈이나 책망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에게는 오늘 10절에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결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서에 마태복음 산상복음 가운데 7장 6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죠. 그 깨닫는 놀라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책망해도 금방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해보지만은 여러 가지 주변에 얘기를 해보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은 막 안타까운데 어떤 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지고 어떤 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사랑하라, 책망하라. 굉장히 아주 뜻있는 단계 높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말으라는 겁니다. 거짓 교훈에. 우매한 자의 잔치도 있다고 했죠. 지혜로운 잔치고 그 다음에 우매한 자의 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는 겉으로 볼 때에 아주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식물과 포도주가 충만한 잔치보다는 미련한 계집이 떠드는 잔치를 더 즐긴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13절에 보면.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음녀들은 게으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성읍 곳곳에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자를 유혹한다고 했어요. 앉아가지고. 오늘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오늘 세상의 일들은 우리들을 막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유혹합니까? 16절에 지혜자의 초대와 비슷한데 유혹하는 내용이 17절에 보면 뭡니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고 의와 공평의 길로 교훈하는 것과는 달리 죄와 타락의 길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죄와 타락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한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여자를 따라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전에 그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잘못돼가지고 지옥 구덩이에 빠져있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옥 구덩이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음침한 곳에서 재미를 보는 것이 즐거울지 모릅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안 보니까 사람이 안 보면 그만인 줄 알고 음침한 곳에서 재미를 보는 것이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일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위 도처에는 우매자의 잔치가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유혹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절대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조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영적 관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잔치를 사모하면서 지혜자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늘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장에서 10절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수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것.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맞추어서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실바우스 그 펠프스 목사님이 우리 작시한 찬송 오늘 아침에 불렀잖아요. 4절 가사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이 부르는 은혜스러운 찬송.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자의 삶이죠.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험준한 이 시대에 어떤 데는 절제하기가 힘들고 또 이겨나가기가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맞추어서 사는 것. 우리가 즐거우나 내 평생 즐거우나 괴로우나 슬프나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님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한 주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7월 첫 주간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곳에 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슬프나 괴로우나 이 몸을 주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하루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곳곳에서
지켜주시고 지혜로운 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